11월 13일 목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 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1992년 11월 20일 영국의 윈저성에 대형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 화재로 115개의 방이 불탔고 1000년 넘게 이어온 영국 왕실의 상징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윈저성은 5년 만에 원래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복원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수백 년 전에 원본 설계 도면이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지만 삶은 여전히 형편없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으로 영적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복원할 설계도를 남겨두셨습니다. 바로 회개와 남은 자를 통한 은혜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무너진 삶의 거룩함이 있다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이방 사람들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 혼혈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는 신앙의 순수성을 잃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더욱 절망스러웠던 것은 지도자와 관리자들이 오히려 이런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거룩이란 단순한 도덕적 깨끗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삶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통혼으로 인해 세상과 섞였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 중심의 삶과 세상의 방식이 혼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방백들의 이러한 말을 듣고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통곡합니다. 저녁 제사 때까지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라의 슬픔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그의 곁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도 침묵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큰 배신을 보고서 에스라에게로 나아온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관리들과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공동체를 타락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대로 된 지도자 한 사람이 백성을 각성시켜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일을 했습니다. 에스라는 그들의 거룩 불감증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게 했습니다. 나아가 그는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지만 공동체의 죄를 자기의 죄로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6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미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많다고 합니다. 에스라는 남의 죄를 비난하기 전에 먼저 공동체의 죄를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상들로부터 죄가 있어 왔고 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으며 부끄러움을 당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라와 공동체의 죄를 바로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해야 합니다. 에스라의 회개는 죄의 반복으로 악에 무뎌진 이스라엘을 깨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이러한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국에 무너져 있는 체계나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영역이나 공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분야를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8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잠깐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가운데서 얼마쯤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생기가 돌게 하시고 잠시나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남은 자를 두어 살아남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즉, 절망 가운데도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신앙이 식고 기도의 자리가 무너졌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회복을 예비해 놓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조금 소생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의 여지를 남겨두셨다는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무너진 현실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회개하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잠깐이지만 그 은혜와 자비는 영원합니다. 은혜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길을 열어둡니다. 죄로 멈췄던 거룩도 회개를 통해 다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형편없이 무너져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회개하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은혜를 베푸사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죄로 인하여 거룩을 잃어가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을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도 남은 자를 두어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교육 등 모든 영역에 공평과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불가촉 천민의 신분이 드러나면서 법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인도 교회와 공동체가 이들을 보살피고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역 가운데 필요한 모든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진학의 모든 과정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UAUT, UATC 대학교 개강을 하는데 입학하는 학생들이 잘 적응하고 재학생들도 주님의 지혜로 학교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혁이가 대학 원서를 쓰고 있는데 지치지 않고 원하는 대학에 재정 보조를 받고 입학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아이들의 성경 암송이 계속되어지고 성탄절에 말씀 쓰기 대회가 있는데 많은 아이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고, 올해는 아이들 선물과 식량을 나누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필요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선화 이 권사님 간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간 수치가 속히 정상화되고 황달이 깨끗이 사라지는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식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약해진 몸에 새로운 기력과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김현정 집사님의 모친 대동맥 파열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추가 출혈 없이 혈압이 안정되고 빠른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인숙 권사님의 어머님 정복생 집사님 골절 수술 후 급성 폐혈증으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완치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박대호 집사님 CT 촬영 결과는 이상이 없고 회복 상태도 좋습니다. 머리에서 떼어낸 조직은 유전자 검사도 같이 해야 해서 몇 주 더 걸린다고 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복희 집사님 유방암 수술 이후 방사선 치료 중입니다. 방사선 치료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완전한 치유를 허락하시고 식욕을 회복시켜 약해진 기력을 속히 채워 치료 과정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조정순 권사님의 남편 백형우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해진 몸에 기력을 더하시고 심령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 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